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해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에 다시 독감이 계속 유행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에는 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더 강건합시다. 아멘. 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신년 말씀을 받았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전에 있는 목사님이요 늘 말씀을 하셨어요. 될 것이니 이런 말투를 안 좋아하세요. 되리라 이런 걸 좋아하세요.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저희가 막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맨날 꾸중 먹었어요. 선포를 해라면서 올해 제가 한번 선포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교회로 또 그것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함의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내가 힘이 있어야 사실은 누굴 도와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영육간의 힘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전도의 망대와 함께 예배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우는 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성경 읽기 잘 해보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넉장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 읽기의 흐름을 보면서요, 저는 그래 맞다. 사도행전을 다시 제가 읽으면서요, 사도행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철저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데 조건이요, 뭐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삼망대가 세워짐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늘 꿈꾸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임하길 꿈꾸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다들 놀래요.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때 베드로가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아킬레스건, 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수시로 오는 한계에 묶여요. 잡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고요 잡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나의 한계 못 뛰어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한계만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한계도 있어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부산이라는 지역, 또 주례 사상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한계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세요. 무엇을? 우리의 의장이,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황금 의장이 있구나. 의장이 보여. 황금 의장인데 내가
여기에 경작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고. 자, 요즘에 이제 하루에 30분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결단을 하고 그거 하기로 했어요.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거예요. 교회 밑에 정류장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전도합니다. 전도지 줍니다. 근데요, 각양각색 사람들이 있어요. 각양각.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는지. 이번 주는요, 어떤 분이 있냐? 여기 오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냅다 뭐래요. 어떤 아저씨가 신천지 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뭐냐? 이러면서 저는 신천지 욕 안 합니다. 제가 전도지 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했지. 자, 아무 말 안 했다고. 뭐라냐? 신천지가 교회보다 얼마나 잘하는 게 많냐고. 그래요. 맞다. 잘하는 거 많다. 그러면서 헌혈도 교회보다 더 잘하고 막 이야기해요. 맞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그 이야기하니까 대뜸 가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씩 웃으면서 가고 감사합니다. 전 사실 신천지는 아닙니다. 이런 거죠. 뭐였지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친구가 부산대 교수래요.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교수인데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신천지가 나쁘진 않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칭해서 문제다. 그래서 나쁘다. 아까 말대로 헌혈도 잘하고 뭐 잘하는 거 너무 많다. 잘하는 거 너무 많다. 그런데 성경 아닌 틀린 말을 하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무교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신이 될 수 없는데 그건 진짜 나쁘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웃으면서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받고 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멸시의 눈으로 보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장마다 창세기는 창세기,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이제는 에스라에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갔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제게 계속 말씀 주시죠.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에 오히려 힘 얻었다. 이 말씀이요 제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는 능력받는 거 싫어했는데 그러면 뭐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사도 목회자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제가 이 말 한다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맞잖아요. 그 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싫어하면 안 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참 난 진짜 싹군도 못 되는구나. 싹군은 죗값이라도 하는데 값어치라는데 나는 싹군도 못 되고. 그러면서요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들,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요 뭐 주시냐? 이 응답.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이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너무 많은 황금 어장인데 놓치고 있어요. 제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좋은 데가 없어. 굳이 멀리 안 가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정류장 가만히. 옛날 같으면 어둡고 쓸쓸한데 요즘에요 저 빵집 때문에 오는 손님 많아요. 그래갖고 어떡하냐, 빵집 간다 그러면 먼저 주면 안 돼. 왜?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주고 빵 사고 가면요 하나씩 줘. 그리고 6시 5시 반쯤 돼 딱 있으면요 6시까지요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많죠. 어떤 때는요 못 줘. 왜? 퇴근길이. 보험병원에서 나올 때 퇴근길이라. 그때는요 저희 사모하고 전달하는데도 못 주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요 그들을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거지로 받는 사람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저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그 영혼 중에 한 사람이라 정말 성령이 역사해다. 루디아에게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요, 내가 아무리 제가 꾸민들 뭐 한들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요, 밑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저 앞에 스크린을 보면요, 제가 순간순간 놀래요. 왠지 아십니까? 스크린에 비친 제 얼굴은요,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밑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요, 저 앞에 시커멓게 나와요. 지금은 이게 조명이 있어서 좀 덜하지. 제가요, 야, 내 얼굴이 저리 시커맸나 막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저도 제 얼굴에 놀라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에 뿌리면, 성령이 역사에 뿌리면요, 누가 해도, 아이가 복음 전하는데도요, 어른이요, 그 복음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 아이가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의 꼭 기도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황폐한 성읍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축복, 황금 의장의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작년에는 장막도 넓히라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사를 하셨는데, 이거 봐요. 하나님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벌써 여호수아 17장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신년 말씀도 부담스러운데 그 첫 주 또 말씀도 부담스럽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이래놨는데 이제는 개척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의 현장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개척하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요, 사실은 오늘 누굴 좀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요셉과 요셉의 그 후손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요, 요셉과 그 후손이 받은 축복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창세기 49장 22절 25절이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뭐다? 무성한 가지다. 근데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샘 곁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을 대적하는 자들이 활을 쏠 건데 그거 소용없다. 오히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그들의 요셉의 팔에 힘을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샘으로 복되게 하실 거다. 계속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가지고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통한 자다. 요셉에게 형통한 단어가 3번 나와요. 39장 2절 3절, 49장 23절에 나와요. 39장 23절에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형통하다고 말하는 환경을 한번 봅시다. 형통한 곳입니까? 그렇지 못한 곳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아니,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성경은 좋게 표현해서 가정총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로 간데 요셉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노예가 형통해봐야 뭔 그렇게 대단하게 형통하겠습니까? 29절에는요, 이 요셉이 감옥소에 갔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뭐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이 사실은 형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제약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꽤 됐습니다만은 광야를 다시 해석시켰죠. 광야는 어떤 곳이다? 물 없고 목마르고 먹을 것 없는 곳이 사실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하나 들게요.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들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놓기 전에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맞죠?
베네쩌고리, 기저귀부터 뭡니까 분유 또 뭡니까 젖병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출산하러 갑니다. 맞죠? 저희 집사람 출산하러 가니까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완벽하게 둘째 때는 더 여유 있더만. 첫째 때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제가요 3번요 사기를 당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배가 아파요. 근데 하필 그게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7시 반인데 여보 배가 아파. 나올 것 같아. 그러더만 막 초재들만 진짜 막 뭐 5분 간격으로 와 이러죠. 예배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7분이야. 안 아파. 27분 되고서 이제 30분에 예배인데 안 아파요. 이씨. 금요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어떻게 했냐. 노면 이야기해라 이러고 가버렸거든. 근데요, 둘째 놓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기 뜬만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4월 2일, 한 12시 넘어서 이제 4월 2일 날, 제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이제 예배를 끝내놓고 새벽 12시 좀 넘어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배가 아프다. 느낌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얼른 샤워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샤워를 다 하고 딱 보더만은 여보 가야 되겠어. 그건 진짜야 이러고 갔어요. 얼마나 여유 있는지. 그거 봐요. 모든 걸 다 준비해요. 하나님은 광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모든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여정은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경미 집사님 오늘 싸우셨어요? 형통한 자입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본인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싸우신 거 아니죠? 예. 순간 놀래갖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야지.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형통하니까요. 환경이 그 어떠한 문제 가져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문제 안 됩니다. 예, 문제 안 돼요. 아무리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노예일지라도 거기가 감옥일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혹시 어려움 가운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선포하세요. 문제를 만났다? 선포하세요. 메어진 곳이 풀어질 겁니다. 막힌 것이요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요 은혜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이라.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안 갔다, 감옥에 안 갔다, 정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가 뭐냐면요, 렘넌트에게 성령이 함께. 여러분들 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실 쯤 됐어요. 그때 이 주변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 엘리야를 불러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길갈에 있을 때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엘리사가 뭐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갈 거다. 베델로 갑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기 있으라. 근데요 엘리사가 끝까지 간대요. 여리고를 갑니다. 또 이야기한대요. 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합니까?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엘리사가 정확하다. 이 엘리사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맞죠? 왜 달라고 합니까? 그 시대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악하다고 말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근데 길갈에 그 교회를 책임지라고 담임 줬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명예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성령의 갑절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 알았던 거예요. 돈이 있으면 빼앗기는데, 이 아하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나봇의 포도밭도 빼앗잖아요. 그 짓으로. 이세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은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녀가 받은, 요셉의 자녀가 받은 그 축복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자녀가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탁 택했는데 사실은 12지파 안에 누구 지파는 없습니까? 예, 요셉 지파는 없어요. 또 누가 없습니까?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두 지파가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두 지파를 채우는데 누굴 채웁니까?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 속으로 넣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12지파의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말은요, 유다, 그다음에 르우벤, 이 모든 지파는 사실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향렬로 하면 누구예요? 그렇죠. 박정은 집사님 무슨 영미 집사님 나에게 잘 도와주시네. 향렬이 누구냐면 삼천벌이에요. 삼천벌. 맞죠? 그 말은 요셉이 아버지의 항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형들의 항렬 속에 자녀들이 올라와 버려요. 그 12지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사실은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12지파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미 받았다. 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5절 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뭐가요? 손자가 내 아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축복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손자를요 아들급으로 올려버려 가지고요 유산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약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 뭐 말씀하시냐?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 시간표에 우리 눈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응답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 정복의 선봉자로 누구를?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요 앞서서 이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해요. 아니 르우벤도 있고요 그 대단한 유다도 있고요 다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카가 에브라임 므낫세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요 그 응답들을 이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 애들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앞선자로 응답받아 간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이 축복을요, 그러면서요, 오늘 이 요셉의 자녀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인데 왜 한 분만 주냐? 우리에게 왜 요구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 육신의 장자는 사실은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요, 이 축복을 사실은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지. 그리고 이 축복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요, 르우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록했다가 뺐는데, 실제적으로 인구수를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땅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석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조금 욕심을 부렸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구했던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 히브리어로 개척이라는 단어를 보면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cut down. 쉽게 말하면요, 울창한 숲에 뭐가 없냐? 길이 없어요. 그것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항폐하고 돈밭대기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 저 산에 올라가서 벌목해갖고 그게 불나가지고 거기에서 배관해서 땅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축복이 막혀있고 황폐한 성읍에 길을 열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단어입니다. 개척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과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는 하나님이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현장은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현장이 없다면 목회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길에서 혹은 우리가 말하는 노방전도 해야 돼요. 왜? 목회자의 불신자 현장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월요일 날 택시 운전을 하신대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고 전도하려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참 그런 현장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자는 불신자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는 건 기본으로 더 해야 되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이중 직업을 허락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현장들을 좀 알아야, 성도들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가 오예배 때 뭐랬냐, 그래서 목회자는 사각지대, 한금어장, 또 재앙지대를 찾아가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황금어장이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 그 현장이, 업의 현장이,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 지역 현장. 그래서요, 제가 2024년 회개하고 2023년, 2022년을 보내면서 내가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고, 그건 내 잘못이고 착각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갑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농담 삼아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사탕이라도 하나 붙이소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탕을 붙이든지 물티슈를 붙이든지 하나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냥 전달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개척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있는 곳에 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구한말 사실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선교사의 일기 제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의 무덤을 가서 보니까요, 이런 선교사님의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조선 땅에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봤습니다. 자기는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왔는데 이미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봤대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요, 곳곳마다 다니면서요, 복음 전했습니다. 맞죠? 심지어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고 서양 종교라고 말하고 핍박과 심지어 선교사님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 망나니한테 쪽복음, 요한복음 이거 전달하고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그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시골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하게요. 정말 그 선교사들의 뿌린 씨앗 때문에 시골 곳곳마다 마을마다가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다시 지금 거기에 목회자가 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현장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도래하도록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가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특히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축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서 정말 곳곳마다 개척을 꿈꾸며 기도하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5월 어린이날 달에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 여러분들 우리가 5월달 집행은 4월달에 합니다만은 우리가 5월달에 할 때요,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또 7월달에 저는 사실은 올해까지 선교 현장을 나가거나 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네팔 지금 신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7월달에 모든 교수들은 다 좀 나가서 첫 졸업식인데 이렇게 교수들이 나가서 이렇게 졸업식을 참석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좀 교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예스라고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담임이 된 지 3년 차인데 불수로 나가는 게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보내는 선교사는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또 간 선교사들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올해 정말 주제대로 황폐한 성읍이 정말 이 축복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하라? 돌을 제하라. 우리의 불신앙의 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이 돌을 제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백성이 올 길을요, 닦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구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길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뭐 들라? 길을 들라. 봐야 되니까. 저기에 망대가 세워져 있구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요셉 지파가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산지고 그 족속들은 뭘 가지고 있다? 철병.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아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마저도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론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정체성. 저는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과거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렇듯 여러분들의 과거에 수많은 문제 있었잖아요. 정말 그때는요, 죽을 만큼 힘든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나를 음습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 나는 남은 자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세는요, 어떤 자세여야 되냐? 순례자. 순례자는요, 사실은 뭐가 없냐면요,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있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거 말고 없어요.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 욕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할 때 뭐합니까? 두벌 옷도 챙기지 말고, 전대도 챙기지 말고, 신발도 많이 챙기지 마라. 왜요? 현장이 다 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순례자입니다. 진짜 딴 거 말고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제가 하루는 이어서 전도하는데요. 어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제 혼자 또 했거든요. 했는데 뭐라 하냐?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다고 교회 옵니까? 어떤 분은 이러고 툭 던지고 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무슨 말이죠? 그거 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사실은요, 보온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 아파트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요 주변에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요, 그들의 가까운 곳에서 교회 갈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아멘? 맞습니까? 진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줄 영혼이면요, 그 먼데라도 상관없어요. 수도권 보십시오. 여기 부산은요, 20분, 30분은 뭐, 아이고야, 이러죠. 수도권요, 1시간 하면 가깝네, 뭐. 이래요. 저요, 가정, 아이들, 예배하러 2시간짜리 갔으니까요. 2시간. 그것도 고속도로 타고. 가요. 가는데요, 진짜 밟으면요, 어디겠냐, 제가 안양에서 이천까지도 갔다니까요, 이천까지. 그것도 가요. 밀리면 2시간 걸립니다. 언제? 그럴 때 있잖아요. 봄날, 가을날 이러면요, 놀러 간다고 사람들 미어 터지면요, 고속도로가 미어 터져가지고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어떤지 압니까? 국도로 막 타고 갑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시겠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만민으로, 땅끝으로 가서 복음 전거해라 라고 이야기했지, 복음 전거해서 너그 교회 채우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그것만 해도 가서 전거하는데도 하나님은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순례자. 아무 동기 없이 복음 전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은요, 뭐다? 개척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올인합니까? 확신이 들 때. 영화 올인데 보십시오. 내 패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확신될 때 올인 해버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요, 진짜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장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졌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스스로 개척하는 응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 길을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돌을 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체를 들어서 만민이 보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흑암의 건세, 저주의 건세가 강할지라도, 어떠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대적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